2026년 2분기 한국은행이 발표한 통계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가계 부채가 2,000조를 넘어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 1인당 평균 3,900만 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가는 더 오르고 있다고 하죠.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12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평범한 직장인이 30년을 한 푼도 안 쓰고 모아야 서울의 집 한 채를 살 수 있다는 뜻입니다. 2023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20대 청년 10명 중에 7명이 결혼은 필수가 아닌 선택이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결혼을 고민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바로 돈이 없어서입니다. 결혼도 출산도 심지어 연애도 돈이라는 장벽 앞에서 멈춰섰습니다. 또한 노년들은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늘어나는데 노후 준비는 쉽지 않습니다. 자식에게 짐이 될까 두려운 것이 가장 큰 걱정입니다. 결국 돈이 이 시대의 정체성이자 가치인데요. 돈이 우리의 가치를 결정하고 또 우리의 정체성을 결정하고 우리의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한번 우리가 자신에게 물어봐야 돼요. 돈이 신이 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쉽진 않아요. 세상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싸워야 할 전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 전에 사탄의 유혹을 받으셨는데요. 그것은 단순한 유혹이 아니라 이 치열한 정체성 싸움이고 또 가치관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볼 것은 떡이냐 말씀이냐의 싸움인데 가장 일상적이면서 또 가장 치명적인 가치관 싸움입니다. 이 예수님의 승리를 통해 우리도 승리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볼 것은 사탄이 우리에게 이 공격을 하는 이 정체성과 가치관의 공격의 함정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1절 말씀,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말씀을 좀 이렇게 자세히 읽어보면 조금 말씀이 어렵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광야의 시험을 성령님이 이끄신 대로 성령님이 이끄셨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마귀에게 시험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마치 일부러 마귀를 준비시켜 놓고 시험을 하시는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의 시험도 우리의 시험도 좀 이런 것인가? 좀 저도 한참을 읽어봤어요. 몇 번을 읽었습니다. 이 시험이라는 단어, 이게 참 중요한데 페이라조라는 단어죠. 하나님이 주체일 때는 단련이고 사탄이 주체일 때는 유혹입니다. 즉 이 시험의 동기는 무엇인가? 사탄은 넘어뜨리려고 왔고 성령님은 이기게 하시려고 이끄셨다. 다윗의 광야를 비교해보면 우리가 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훈련시키기 위해 광야로 이끄셨다면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광야로 쫓아왔다. 즉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기 위해 광야로 보내지만 사탄도 그것을 기가 막히게 알고 유혹을 걸어온다. 예수님이 그러죠. 예수님이 40일 금식은 하나님의 훈련이지만 사탄은 이 중요한 순간을 정확하게 알고 나타납니다. 3절 말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단순한 문장 같지만 대단히 교묘한 사탄의 공격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사탄이 공격을 할 때는 좀 단순하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버려라, 예수님 부인해라, 교회 떠나라, 무신론자가 되라. 하지만 사실 이런 단순한 정면 공격은 우리에게도 잘 통하지 않습니다. 사실 사탄의 공격은 이런 정면이 아니라 옆을 공격해요. 그것도 공격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아주 교묘하게 접근합니다. 사탄은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정체성을 부인하지 않아요. 다만 살짝 비틀 뿐입니다. 사탄은 신앙을 없애지 않아요. 방식만 살짝 바꿀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봐야 될 이 진짜 영적 전쟁의 얼굴이야. 그래서 첫 번째, 사탄이 어떻게 정체성을 살짝 비트는가? 뭐라고 합니까? 3절 보니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이제 우리가 한글 성경을 쓰면 만일이라고 해서 조금 이 만일이 강조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보다 만일이 강조되지만 사실 원어 그대로 보면 만일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그냥 넌 하나님의 아들이므로 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더 무서운 공격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넌 하나님의 아들이 맞다는 거예요. 사탄이 그것을 인정합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사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렇게 배고프게 사냐? 고통스럽게 사냐?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 먹어라. 그러니까 이것이 이 사탄의 진짜 무서운 정체성 공격인데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정체성은 유지한 채 그 정체성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 혼돈을 준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그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 존재인데 가장 고통스러울 때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순종이 아닌 그냥 자녀의 권리만 요구하며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목소리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당연히 잘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근데 나보다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면 이게 예수 믿을 이유가 있나? 최소한 내가 한 번 자빠지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두 번 자빠져야 되는데 왜 내가 예수를 이렇게 열심히 믿어도 안 믿는 사람은 저렇게 안 자빠지거나 한 번 자빠지는데 난 두 번 자빠지고 왜 안 믿는 사람이 더 잘 되는가? 이러려고 내가 예수 믿었나? 이 믿음이 권리가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헌신이 권리가 된다, 헌신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왜 내 인생은 잘 풀리지 않는가? 당연히 잘 풀려야 되는 거 아닌가? 모든 하나님이 잘 되어야 되는 게 아닌가? 왜 안 믿는 사람이 잘 되는가? 내가 왜 이렇게 힘들어야 되는가? 내가 왜 이런 대접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사탄의 유혹을 조심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유지하되 그분을 향한 사랑과 순종과 은혜는 사라지고 어떤 특권과 내 권리가 속에서 막 올라올 때 그리고 그것을 막 강조하고 주장하고 싶을 때 그때를 조심하십시오.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사탄이 가장 즐겨하는 이 정체성 공격 방식입니다. 이 방식을 기준으로 두 번째를 볼 텐데요. 그러니까 이 방식을 기준으로 이 가치관, 방식 비틀기를 하는 거예요. 사탄은 이런 정체성을 인정하면서 이런 요구를 합니다. 3절,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 요구의 진짜 무서움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탄이 건드는 것은 따로 있습니다. 그 정체성은 유지하되 방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한 것은 하나님이시죠. 사탄은 예수님에게 새로운 능력을 주진 않습니다. 다만 사탄의 유혹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네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의 공격, 첫 번째로 정체성은 그대로 유지시킵니다. 능력, 그래 하나님이 주신 능력대로 살아라. 하지만 이걸 건드려요. 방식, 삶의 방식은 사탄의 방식대로, 즉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사용하라. 하나님께 결제받지 마라. 왜 그렇게 힘들게 사냐? 왜 그렇게 하나님을 기다리고 막 그렇게 기도한다고 그렇게 난리냐? 사울이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은 것처럼 그냥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즉 그리스도인 보고 교회를 떠나고 무신론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한번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은 사람은요, 하나님을 믿은 사람은요, 무신론자가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 실망하고 교회를 떠나 믿음 생활 안 하며 살 수는 있어도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완전히 떠나서 나는 이제 무신론자다 그렇게 되긴 참 힘듭니다. 그렇게 되기 힘들어요. 그걸 건드는 게 아니에요. 그걸 건드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예배 잘 들어라. 예배 잘 들어라.
그러나 형식적으로 들어라. 말씀을 굳이 귀에 담을 필요가 있냐. 야, 요즘 목사들 다 썩어 빠졌다. 그 설교 들어서 뭐 할래? 그 인간도 그렇게 안 살더라. 하나님을 소망하라. 하나님을 소망해라 그래. 그런데 찬양할 때만 입으로만 소망해. 실제로 하나님만 소망한다는 게 말이 되냐? 네 인생이 얼마나 막막한데. 진짜 너 큰일이다. 이제 어떡할래? 너 이거 어떻게 할래? 이제 미래가 막막하다 지금. 너 그렇게 산다고 해서 소망이 없어. 하나님께 기도해라. 기도 열심히 해. 근데 그 기도해봐야 소용이 있냐? 소용이 있어? 기도하고 또 네 방식을 찾아야지. 형제 자매를 위해 헌신 봉사해. 그러나 인간들은 결국 너를 배신해. 믿을 게 못 돼. 기브 앤 테이크야 인생은. 주는 대로 받고 받는 대로 주고. 이것이 사탄의 방식이에요. 열심히 교회 다니러 갑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인정해요. 그러나 삶의 방식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만을 믿어서는 안 된다라고 해요. 적당히 위로 얻을 정도만. 세상의 방식이 얼마나 중요한데, 세상이 얼마나 복잡한데, 그래서 세상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람들에게 불리기는, 교회 다니는 사람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어떤 평가를 받게 됩니까? 결국에 야, 믿는 사람이나 세상 사람이나 똑같더라라는 평가가, 그래서 참 뼈아픈 말이에요. 그리고 사탄의 계획은 바로 이것입니다. 사탄은 그저 우리의 정체성을 잘 유지하고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을 부정하지 않아요. 다만 이 가치관, 즉 삶의 방식의 뿌리의 가장 깊은 곳은 사탄에게 심겨져서 사탄과 연결되어 있기만을 바라는 것입니다. 겉은 그리스도인으로 살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을 그 방향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걸고 넘어지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런 사탄의 유혹에서 이중적인 삶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이 유혹을 이겨내셨는가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볼 것은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는가. 그래서 광야에서 승리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먼저 보기 전에 광야에서 실패한 이스라엘을 먼저 봐야 되는데요. 그들로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광야에서 하나님께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의 이름도 불렀고 그들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유지를 잘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삶의 방식이었죠. 출애굽기 16장 3절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로 출애굽해서 광야에 와서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그렇게 보호해주고, 그렇게 하나님이 야 너네는 내 백성, 내 백성이야. 그래요. 하나님 백성은 맞습니다. 하고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그들의 마음은 애굽에 있다는 거예요. 애굽에. 예. 저번에 우리 학생들하고 야구장을 한번 갔는데, 그 야구장이 뭐 스포츠 경기가 딱 그렇잖아요. 홈 팬들이 이렇게 앉아서 응원하는 장소가 있고 원정팀이 와서 응원하는 그런 좌석이 따로 분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뭐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어쩔 수 없고. 근데 여기 이제 뭐 정해진 건 아니지만 나름대로의 법칙이 있는데, 특히 이제 홈팀이나 원정석이나 하여튼 홈팀에 홈팀 팬들이 막 있는데 거기에 원정팀이 여기 앉았다. 한 중앙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원정팀 팬이 앉았다. 그러면 이제 원정팀 팬이 앉았다가 원정팀이 잘하면 거기서 혼자서만 으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큰일 납니다. 그럼. 큰일 나요. 그래서 원정팀이 그 홈팀이 앉으면 그냥 이래 앉아가지고 응원도 잘한다. 뭐 하면 그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마음은 언제나 저쪽에 가 있는 거야. 마음. 잘 됐으면 좋겠어. 주변 눈치 보면서 아이고. 마음은 언제나 거기가 있네. 이거예요, 이거.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앉아가지고 광야 땅에 앉아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내 새끼들 하고 있는데
자기들 하나님 백성이라 그러는데 그냥 그렇게 마음은 애굽 사랑해. 애굽. 거기서 먹던 고기, 거기서 먹던 부추, 마늘. 그냥 애굽으로 돌아갈래. 다 그거야, 그거. 예. 언제나 몸은 하나님 따라와서 하나님께 하나님 시킨 대로 제사 지내고 하지만 언제나 마음은 애굽에 가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흔들리는 정체성이에요. 겉으로 보면 진짜 그리스도인인데, 겉으로 보면 믿음 좋아 보이는데, 그의 그 가치관, 그 속에 내면에 깊이 있는 것은 세상의 방식을 항상 동경하고 쳐다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놓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런데도 항상 이 마음은 그냥 뭔가 찝찝함이 항상 남아있어. 이거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는가? 하나님 믿는다고 다 되는가?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란에 동그라미 친다고 해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내 정체성이 확립됐다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마음에 흔들림이 있고 여전히 내가 마음에 찝찝함이 있으면 뭔가 내가 하나님 믿고 살아가는 게 인생이 맞나? 그렇다면 이게 지금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정체성이 흔들리는 자에게 사탄의 유혹은 아주 치명적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유혹은 언제나 극단적으로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몰고 가고 하나님을 극단적으로 왜곡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이 이렇게 잘 정체성이 정리되면 괜찮아. 그런데 막 믿음이 흔들리면요, 이 극단적 왜곡에 쉽게 넘어가 버려요. 자, 보십시오. 창세기 3장 1절 보십시오. 너무나 잘 아는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믿음이 좋을 때는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맨날 하나님 믿어도 되나? 하나님이 맨날 좀 불합리한 거 아니야? 이런 생각 가지고 있으면 이 말이 혹 넘어간다니까. 야, 하나님이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며. 그러셨습니까? 선악과만 먹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근데 모든 나무 열매 먹지 말라며. 진짜인가? 진짜네. 진짜 하나님. 진짜 하나님 좀 찝찝한데? 이렇게 된다니까. 이 사탄의 유혹이. 출애굽 백성들 보십시오. 먹을 것이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이제 바로 만나를 계획하고 계신데, 그냥 먹을 것이 딱 떨어지자마자 아직 굶지도 않았어. 아직 굶어 죽으려면 멀었어.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출애굽기 16장 3절.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노라. 야, 우리 이제 죽었다. 야, 이제 우리 굶어 죽었다, 이제. 아직 죽으려면 멀었는데. 야, 이제 우리 끝났다. 우리 망했다. 이제. 끝났다. 이제. 이게 바로 이 정체성이 흔들리는 자에게 주는 사탄의 유혹이에요. 사탄의 왜곡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잠깐 인내하며 기다리라. 야, 하나님 날 버렸다. 하나님이 좀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려고 하면 야, 하나님 나를 학대한다. 난 망했다. 조금만 기도할 때 응답이 늦어지면 야, 하나님 나를 잊었다.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하고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것이 바로 이 사탄의 강력한 유혹의 방식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바로 이 유혹이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광야에서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승리하셨는가요?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사탄은 계속 우리를 극단으로 몰고 가고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말씀은 균형을 잡아줘요. 사탄이 몰고 가는 그 극단에서부터 왜곡에서부터 균형을 잡아주는 게 바로 말씀입니다. 자, 이 균형 무엇입니까? 어떤 균형입니까? 사탄은 극단적이에요. 야, 떡 필요 없대. 야, 배고프면 굶어야 돼. 떡만으로 살면 다 망해. 떡 쳐다보지도 마. 그렇게 한다거나, 야, 떡으로 살아야 돼. 그렇게 극단적으로 몰고 가지만 말씀은 그렇지 않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밥 먹고 살아야 하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예수님께서 일용한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잖아요. 하지만 중심은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하는 거예요. 균형. 예. 사탄은 극단적인 함정을 파고 머리가 좋아요, 사탄은. 하지만 말씀은 우리에게 균형을 줍니다. 그래서 사탄의 극단을 조심해야 돼요. 때로는 야,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 떡을 위해 살아야지. 먹을 거. 야, 네가
그렇게 안 하면 망해. 욕망으로 살아가게 만들던지. 또 반대로 조금이라도 너를 위해 사는 것, 그 떡을 위해 사는 것은 죄악이야. 극단적 욕망 내지는 극단적 금욕. 조금이라도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위해 공부하고 자격증 따고 가정을 위해 힘쓰고 이 모든 것 다 죄악이다. 회사에서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교회에 모든 걸 걸어야지. 다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네 인생에 투자를 하는가? 연애가 중요하냐? 결혼이 중요하냐? 오직 예수만을 위해 살아야지. 극단에 빠지게 만든, 극단에 빠지게 만든. 사탄의 교묘한 함정이에요.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또 인생을 극단적으로 피폐하게 만듭니다. 오직 떡만을 위해 내 욕망을 완전 그냥 막 다 욕망에 빠져 살아가든지 아니면 금욕의 함정에 빠지든지. 그래서 이 시대 많은 청년들이 여러분 옛날부터 참 이게 문제가 많이 됐어요. 10대, 20대, 30대 때 막 교회 목사님들이 뭐 안 그런 분도 계시지만은 막 너 인생을 교회 걸어라, 인생을 예수께 걸어라 그래서 인생을 다 그냥 바쳤더니 그냥 교회 안에서만 살고 아무것도 안 하다가 이제 30대 후반 40대 되니까 세상에서도 무능력해지고 교회에서도 또 그 나이가 되면 또 쓸모없다 그래요. 또 나이 먹었다고. 그런 비참한 현상들이 생기는 거예요.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의 왜곡을 바로잡고 이 극단적인 상황들을 잘 막아줍니다. 떡이 필요 없다가 아니라 떡만으로는 살 수 없다. 즉 떡도 중요하지만 떡은 이따가도 사라지고 그 이상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우선시 되어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바로 바른 신앙생활의 균형입니다. 예수님이 사용하신 이 승리의 공식이에요. 삶의 중심을 말씀으로 하되 금욕의 함정에 빠지지도 말고 욕망의 함정에 빠지지도 말고 언제나 말씀 중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살아가라. 결론입니다. 사탄은 정면으로 공격하지 않아요. 대단히 지능적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창세기 3장의 1절.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간교하다라는 단어 긍정적 의미, 부정적 의미 다 들어있습니다. 슬기롭다, 지혜롭다, 간사하다, 영악하다. 그러니까 이 간교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머리가 엄청나게 좋다. 사탄은 머리가 엄청나게 좋다. 그냥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사탄이 더 머리가 좋다. 머리가 좋다. 아주 좋다. 그래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 머리를 굴려서는 이 두뇌를 굴려서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다. 그래서 정체성을 살짝 비틀고 방향을 살짝 바꿔서 겉은 그리스도인처럼 보이지만 속은 여전히 세상 방식, 세상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가도록 교묘하게 우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지만 그런다고 사실 이렇게 머리 나쁜 우리가 사탄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승리의 공식을 따르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 중심으로 가야 돼요. 말씀. 이 떡이라는 함정에 무너지시면 안 됩니다. 떡이 필요해요. 근데 떡으로만 살면 무너집니다. 왜? 이 교묘한 함정에 무너지는 거예요. 교묘한 함정에. 그래서 말씀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교묘한 공격들이 우리에게 올 때 첫 번째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정체성에 답하라. 대답하시면 돼요. 사탄이 공격하는 정체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믿음 자체가 아니에요. 기독교란에 동그라미 칠한다고 이걸 공격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인 사람이 무교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탄도 그걸 잘 알아요. 너 무교해라. 그냥 이제 무신론자가 되라. 그거 아닙니다. 너 기독교해. 사탄이 공격하는 정체성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인정합니다. 너 하나님 자녀해. 근데 한 가지 물어보자. 너 그래서 뭘 가졌는데? 그래서 하나님 믿어서 네가 얼마나 잘 됐는데? 그래서 가져와봐. 뭐 얼마나 잘 됐는데? 너 그 옆 동네 걔 봤냐? 걔. 야, 걔 대박 났더라. 걔. 너 지금 뭐 했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맨날 일요일날 교회 가지고 그 시간만 투자하고. 뭐 멍청이야, 너 멍청이. 이걸 계속 건드려, 계속.
결과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결과에. 우리의 정체성은 결과에 있지 않아요. 금요 철학 때 말씀을 나눴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범사에 형통했대요. 그런데 잘 보세요. 요셉이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고 감옥 생활하는 동안 성경은 그가 형통했다고 말하지만 요셉 입장에서 그 형통이 아니에요. 요셉은요, 감옥에 가는 것을 원치 않았어요. 노예 생활하는 걸 원치 않았어요. 요셉은 그냥 따뜻한 밥 먹고 그냥 아버지 밑에서 그냥 채색 옷 입고 돌아다니는 거, 그게 요셉의 꿈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의 뜻과는 다르게 그의 인생은 13년 동안 고생했단 말이에요. 그 요셉은 형통을 확인하기 어려웠어요. 성경은 그보고 형통이라고 그랬지만. 그러나 요셉이 한 가지 확인한 게 뭐라고 했습니까? 한 가지 확인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이 그래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내 인생이 지금 막 노예 생활하고 그 누굽니까?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여편네가 갑자기 막 그래가지고 막 감옥까지도 가고 그랬는데, 요셉은 그걸 원치 않았어요. 난 감옥 갈 거야. 나는 그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형통이 눈에 보이지 않아. 막 일이 계속 잘못돼. 근데 한 가지 확인하는 거 있어요. 확인되는 거. 자기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다 알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사탄에게 외쳐야 될 것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 난 모르겠다, 내 인생. 나 결과 모르겠다. 그래, 내 인생 형통하지 않을 수 있다. 그래, 나 사업 망했다, 어쩌래. 나 대학에서 떨어졌다, 어떡할래? 내 인생 내 뜻대로 안 됐다, 어떡할래? 그런데 나 한 가지 아는 사실이 있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이 나를 이끈다, 어떡할래? 이게 내 정체성이야. 결과 따지지 마. 결과 상관없어. 네가 계속 나에게 결과로 따지는데 그거 필요 없어. 지금 하나님 나와 함께 계셔. 자신 있게 대답하셔야 돼. 자신 있게. 할렐루야. 우리의 정체성은 결과에 있지 않아요. 우리의 정체성은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균형 잡힌 삶의 방식을 유지하세요. 이 왜곡은, 극단적인 왜곡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분노를 일으켜요. 분노. 에이씨, 믿음 생활 해봐야 소용없으니까 그냥 내가 어떻게든 그냥 대박 터뜨려야 되겠다. 막 욕망으로 살게 하든지, 아니면 극단적인 금욕에 빠지게 만드는. 다 죄악이라, 다 죄악이야. 떡도 죄악이고, 돈 버는 것도 죄악이다. 다 죄악이다. 그래서 그냥 세상과 절교하고, 그렇게 겉은 대단히 믿음 좋아 보이지만 속은 썩어 문드러지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말했지만, 제가 결혼하고 첫째 하리까지 태어나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역자가 돈을 버는 건 죄악이다 그래가지고 제가 3년 동안 내 돈도 안 벌고, 돈도 안 벌고 어떻게 살았나 모르겠네요. 문제는 뭐예요? 그럼 그렇게 살면 되는데 또 자기가 제일 거룩한 줄 알아. 그래서 온 세상 사역자들 다 욕해. 저 목사 다 타락했다고. 저 목사는 저 월급을 얼마 받아 타락하고, 저 타락하고. 나만 나는 세상에서 제일 거룩해, 내가. 그러니까 나의 잘못된 거룩의 가치 때문에 애먼 가족들만 고생을 하고, 게다가 내가 제일 거룩한 척까지만 사실은 온 세상을 비난하면서 자기 거룩에 취해 살다 보니까 이 속이 막 문드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 교회는 다 썩었고, 막 분노가 이 안에 잘못된 거예요. 극단적으로 몰고 가는 사람을. 벗어난 법은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내게 떡이 필요합니다. 먹을 거 필요합니다, 주님. 자식들 먹여야 되고요. 돈도 필요합니다. 주님, 노후도 준비해야 되고, 가족들 먹여 살리고 보살펴야 돼요, 주님. 필요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 주의 말씀이 더 중요합니다. 내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러나 때론 이것이 없어도 좌절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영원히 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치며 살아가는 거예요.
또 주님, 내가 잘 안 되더라도, 형통하지 않더라도 언제나 주님 나와 함께함을 믿으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결코 좌절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됨을 의심하지 않고 결과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를 바라보며 때가 되면 주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굳건히 사탄의 유혹 가운데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